예, 오늘 예배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꽃들이 피었다 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꽃들이 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시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좀 이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나아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개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멍가게에서 시작해서 그죠? 그게 자꾸 잘 되어가지고 백화점으로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좀 더 나아지고 잘 살아지는 것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죠. 장사하는 거,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은 바뀌어지지 않고 그냥 조금 삶이 더 나아지고, 그죠? 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나아지는 개선의 삶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드웨어가 아무리 바뀌어도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를 작동시키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창조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합니까? 내가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려고. 맞잖아요. 내 마음대로 뭔가 안 되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에 주도권을 잡고 싶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바꾸고 싶은 내가 주인된 그 삶이기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종들은 주인이 부당한 일을 해도 반항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본질이 바뀌어져 있는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나의 삶의 본질이 바뀌어지기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여자의 병을 고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혈루병 앓는 그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을 원래는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죠. 원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딸을 예수님께서는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따라서 가시는 중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치유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앓았던 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혈루증, 그죠? 이게 뭐 출혈이라고 하죠. 이게 뭐 계속 그 출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출혈이 있는 여자들은 그 여자가 만지는 것, 여자와 닿은 사람, 여자와 닿은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성경에 보면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쉽게 말하면 유출병,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오염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염의 근원. 누구든지 다 불결하게 만드는
죄악의 근원이라는 거죠. 종교적으로, 그죠?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가장 부정한 인간이고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그죠?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소망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유출병을 알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여인이 가다가 그 유출이 시작되었거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고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어떤 부정이 온전히 깨끗해지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이라는,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는 권력자입니다. 권력자. 지방 유지입니다. 권력자. 권력자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권력자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인데 그 권력자의 딸,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냥 막 아파서가 만성 질병으로 가만 누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시가 급한,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말하고 이 여인과 대화하는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딸이 뭐라고요?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든 중요한 건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걸지 않습니다. 요만큼은 남겨놓죠. 보험 들듯이 하나님 앞에 요만큼은 다 드린다고, 하나님 다 드릴게요 해놓고 요만큼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뒤에 숨겨놓고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요건 죽어도 못 놓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숨겨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손을 다 놓아야 됩니다. 믿음의 목적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놓고 온전히 주님만 붙잡도록. 믿음의 목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인,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믿음의 목적은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 외에는 가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귀한 것입니다. 병이 나아도 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이 나았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팍팍해져.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소진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여인의 삶이 나아졌겠습니까? 아마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거고 재산도 없었을 거고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나았다고 해서 그 여인의 삶이 나아지나요? 그 여인이 나았다고 해서 100년, 1000년 사나요?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살 날이 죽을 날과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여인이 평생 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병이 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네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야 뭐 당장 안 아프니까, 당장 뭐 지금 괜찮으니까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마지막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잘 살아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나? 내 삶은 떳떳하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여기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의 모든 인파를 헤치고 나가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중요한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뭐라고요? 자꾸 떠미는데 누가 손댔는지 어떻게 합니까? 떠밀었대요. 누구를? 예수님을. 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떠밀었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떠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떠밀고,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죽을지 모릅니다. 막 빨리 예수님을 등으로 떠밀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이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삶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붙잡기보다는 예수님을 떠밀고 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믿음은 예수님을 떠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 평생에 집도 한 채 없는데 하나님, 나 32평, 나 48평, 좀 큰 평수 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의 내용은 달라도 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잖아요. 다 큰 평수, 좋은 거, 물질 뭐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그거 놓고 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기도해요. 재정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여우도 제 굴이 있지만은 새들도 제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예수님은 머리 누일 곳조차 없는, 예수님께 집 한 채 없는, 월세방도 없는 예수님한테 우리는 집 달라고, 좋은 거 달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 막 떠밉니다. 하나님 빨리 해주십시오. 집 주십시오. 야, 나는 집도 없는데, 나는 평생 월세방도 못 살았는데 너네는 내보다 잘 살면서 뭘 자꾸 달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부터 구하잖아요. 하나님, 오래 평생 안 아프고 건강하게 9988 234, 요새는 9988도 아쉬워가지고 100살까지 뭐 그죠? 100세 인생 건강하게 살다가, 예수님 몇 세까지 사셨어요? 33살. 여기 33살보다 밑에 있습니까? 33살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한 명 있네. 한 명. 저 한 명 앉아있네. 33살까지 얼마 남았어요 이제? 33살. 나는 33살까지밖에 못 살았는데 얼마나 더 살라고 나한테 건강 주시오 뭐 주시오. 히스기야처럼 75이나 살았으면, 그 당시에 70 넘어 살았으면 장수한 건데 하나님 더 살려주십시오. 히스기야처럼 벽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우리는 자꾸 주님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떠밀고 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한번 풍성하게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결혼하시고 자식들 잘 낳고 자식들 물려주려고 재산 많이 모아놓고 집도 뭐 큰 거 하나 사놓고 여기저기 투자해가지고 이건 얘 주고 얘건 저 주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 살았어요. 예수님이 건강하려고 오메가3도 먹고, 예? 요새 또 뭐 이게 뭐 베르베린인가 뭐, 예? 혈당 잡아주는 거 그런 것도 먹고 뭐도 먹고 예수님 건강하려고 그런 거 먹고 아침 저녁으로 런닝하고 뛰고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해 뜨기 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아파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고통받는 자, 질병에 사로잡힌 자, 귀신에 사로잡힌 자, 고통 속에 아파하는 이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삶. 그리고 쉬셔야 되는데 저녁에 또 어때요?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담기보다는 뭐를?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권능, 능력에만 집중하고 믿음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자꾸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치유하고 응답되고 뭐하고 잘되고 먼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잘 따르고 주님을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이루는 거, 이게 믿음의 목적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인생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그 믿음의 목적을 따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르십시오. 세상의 것 놓고 이제는 주님을 좀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떠밀기보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 뭐라 말씀하시든지 듣겠습니다. 가라시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바른 믿음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리는, 염려하는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잘 크면 기분이 좋죠. 손주 손녀들 있잖아요. 애들 막 쑥쑥 크는 거 보면 언제 이만큼 컸지?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우, 얘가 믿음이 이만큼 자랐네. 얘가 믿음이 이렇게 성숙했네. 얘가 믿음대로 잘 살고 있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잘했다. 얘네들이 내가 십자가를 진 목적을 제대로 잘 알고 있네. 네, 너를 위해 누구요? 바로 여러분, 나를 위해,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잘했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믿음의 목적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